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요 기쁨이요 자랑입니다. 꼬집지는 마세요. 막 팹니다 그냥. 지금부터 약 20년 전에 96년 9월 달이었습니다. 그때 강릉 앞바다에 북한의 잠수정이 그물에 걸려서 이제 공작원들이 육지로 나와서 이제 그들을 이제 체포하는 과정에 이제 강원도 지역이 이제 전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녁 6시만 되면은 통행 금지가 되고요. 군인들은 밤에 매복하고 있다가 그냥 부스럭 소리가 나면 그냥 총을 쏴도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강원도 홍천에 부대에 근무하고 있었는데 제가 있던 부대 병사들, 군인들도 이제 출동을 했습니다. 대관령, 오대산, 칠성산 그곳에 이제 투입돼서 이제 주간에는 이제 정찰, 수색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위망을 좁혀서 올라가는 거예요. 야간에는 매복해가지고 감시하고. 그 굉장히 살벌한 분위기였습니다. 그 북한의 공작원들이 얼마나 총을 잘 쏘는지 그냥 어디서 총알이 날라와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때 상당히 많은 장병들이 전사했어요. 총에 맞아서. 저도 이제 저는 전투 군인은 아니지만 그때 우리 운전병이랑 또 군종병 데리고 이제 집차로 이제 야전 예배를 드리러 갔어요. 그날이 추석날이었는데 대관령 거의 다 가서 휴게소에서 이제 아침은 먹으려고 내렸는데 완전군장하고 저는 총만 없지 그냥 장비가 굉장히 많았어요. 또 우리 군종병 병사들도 운전병도 총 다 들고 보통 때는 빈 총인데 그날은 다 실탄이 다 있었어요. 그 시커먼 군인들이 내리니까 귀성객들이 그냥 참 불쌍했나 봐요. 그러니까 그냥 고향으로 가져갈 선물들 중에서 꺼내가지고 막 집차에다 실어주고 그래서 위문하러 갔다가 위문을 받았던 일이 있었어요. 민간인한테. 그래서 현장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또 그 장병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거기 중대장이 고민이 많아요. 왜냐하면은 부끄러운 얘기인데 목사님 이게 수색이 제대로 안 됩니다. 어떤 이유입니까? 그랬더니 산 하나를 동그랗게 포위해가지고 횡대로 이렇게 좁혀서 올라가는데요. 한 5분, 10분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옆에 사람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서면 뒤에 일자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일렬 횡대가 일렬 종대가 되는 거예요. 언제 맞아 죽을지 모르니까 무섭잖아요. 두렵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때 그 일반 보병들이 공작원 단 한 명도 못 잡았어요. 결국은 특전사 장병들이 다 잡았어요. 두려움이라는 것은 이만큼 사람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거든요. 근데 몇 주 전에 의연하게 전역까지 연기하면서 또 전쟁이 나면은 당장 참전하겠다 하는 20, 30대가 70%가 될 정도로 우리 젊은이들이 대단히 용감해지고 의연해진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80여 명의 장병들은 전역도 연기하고 그리고 끝까지 같이 전우들과 남아 있어서 또 잔잔한 감동을 주었습니다. 요즘 군부대에 위문이 많이 온대요. 고맙다고. 자, 이렇게 세상이 달라지고 변화돼도 인간이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은 변함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예배에 오셨는데 저 뒷문이 갑자기 열리면서 총을 든 두 사람이 교회 안으로 난입을 했습니다. 한 사람은 뒤에서 지키고 한 사람이 앞으로 나와가지고 자, 지금부터 예수를 위해서 총탄 맞을 각오가 돼 있는 사람만 자리에 앉아 있고 자신 없는 사람은 다 나가!
했더니 그냥 순식간에 그냥 실내가 아수라장이 되면서 문이란 문은 다 부서지고 문에 깔려 사람 다치고, 이렇게 보니까는 한 20명 남았어요. 그때 그 청년이, 자, 목사님, 위선자들 죄다 사라졌습니다. 이제 예배 드립시다. 목사라도 남아있으니 다행이지. 목사도 도망갈 판인데. 여러분, 온전한 사람만 예배를 드린다면은 여기 자격 있어서 오신 분이 과연 몇 사람이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상한 심령을 원하시지 온전한 사람 기뻐하지 않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음을 고백하고 그것을 꼭 믿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비록 죄인이라 할지라도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느낄 수 있는 자격을 받은 것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깊은 음성을 듣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난주에 갈렙이 85세라는 노령에도 불구하고 강건한 인생을 살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산지를 내게 약속하셨고 이 산지를 주겠다고 하셨사오니 이제 내가 주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나아가서 그들을 쫓아내겠습니다. 담대하고 자신 있게 선포했습니다. 여기 갈렙이 요구한 그 헤브론이라는 지역, 가나안의 7 족속이 살던 곳 중에서 가장 강력한 민족이 살던 곳이었습니다. 아낙자손의 후예들, 거인 족속의 후예들 중에서 가장 힘세고 용맹한 자들이 그 산지를 차지하여서 거대한 성을 쌓고 자기들만의 요새에서 살고 있었던 곳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강력한 자손들을 정복하려면은 객관적으로는 이쪽이 또 강해야 돼요. 한국군의 특전사라든지 미군의 네이비실이라든지 고도의 특수 훈련을 받은 그러한 군인들이 나간다면은 어느 정도 승산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것 하나도 저들보다 강한 것은 지금 이스라엘에게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동안의 40여 년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최고의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하루하루 먹고 사는 문제예요. 오늘은 뭘 먹을까? 내일은 마실 물이 있을까? 우리에게 내일은 있을까? 40여 년 동안의 그들의 관심은 그거였지 주변 환경이나 다른 것을 돌아볼 여유나 겨를은 없었다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6.25 전후에 1950년대 후반에 또 60년대 70년대에 최고의 관심사가 무엇이었습니까? 여기 계신 대부분의 여러분들이 다 겪으신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굶지 않고 하루 3끼 먹을 수 있을까? 그런 고난의 눈물의 시절을 보내왔잖아요. 그 당시에는 다른 거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그건 사치에 불과한 겁니다.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그와 같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거대한 족속 강한 아낙 자손들의 후에 그 헤브론 땅을 지금 나가서 이겨내겠다 이렇게 선포를 하니 지금 그의 나이가 85세고 기력이 예전 같지도 않고 정말 노인네에 불과한데 지금 무엇을 하겠다는 겁니까? 객관적인 전력이나 그들의 상황은 말 그대로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광야 40년 동안에 그들이 특별한 군사훈련을 받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루하루 이끌림을 당하면서 인도하심대로 그냥 끌려갔던 삶이었잖아요. 내가 저들을 쫓아낼 것이다. 큰 소리는 쳤지만 눈에 보이는 현실은 오히려 쫓겨나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패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과 사명은 지금 갈렙과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사실 너무 벅찬 거예요. 무리입니다. 헤브론에 사는 그들을 감당하기에는 지금 도저히 주어진 현실 속에서는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자, 이와 같은 상황을 하나님께서 모르실까요?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비록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들의 영역에 들어와서 장악하고 있는 대적들을 믿음으로 쫓아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강력한 계획이요 의도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 헤브론 땅을 점령해야 됩니다. 그것을 자기 백성들이 사는 거주지로 만들어야 합니다. 왜요? 그곳은 굉장히 중요한 땅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땅을 정복하지 못하고 여전히 대적들의 손에 휩쓸리고 고통을 당하면은요, 이건 하나님 굉장히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 헤브론은 바로 장차 다윗이 왕으로 즉위할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게 하시는데 바로 그곳이 다윗의 왕가요,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른 지파가 아닌 유다 지파가, 다른 사람이 아닌 오직 믿음의 사람인 갈렙이 그 땅을 차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45년 전에 헤브론 땅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갈렙을 통해서 그것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갈렙같이 나이 들고 연약한 자에게 크고 견고한 성읍의 거민들을 쫓아내게 하시면 거기에 사람들이 야,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능력이 있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청년 때, 젊었을 때, 강력한 힘이 있었을 때 그들과 싸워서 이기면은 뭐 당연히 이겨야지, 이길 수 있지 뭐, 그 정도 조건을 가지고 못 이기면 바보지, 이렇게 사람이 드러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제 노쇠한 연약한 노인이 나아가서 이긴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구나, 사람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는 역사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의도가 바로 이거예요. 젊고 능력이 있어서 이기고 제압하면요, 그 영광은 사람에게 돌아가지 하나님한테 돌아가지 않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 좋은 일 하면은 할만해, 그래 뭐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그러나 여건이 어렵고 부족한 사람이 그렇게 나가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갈렙에게 강대한 아낙 자손과의 싸움에서 함께 하실 믿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엄두내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갈렙은 45년 전에 나에게 주신 그 약속, 그것을 붙들고 이젠 내가 그들을 쫓아낼 수 있다 선포하고 나아가게 되는, 도전할 믿음을 주시는 겁니다. 아낙 자손을 하나님의 권능의 팔로 물리치며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로 쫓아내어 주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전쟁의 하나님, 방패요 산성이십니다. 갈렙은 믿음으로 이것을 되뇌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내 앞에 대적을 쫓아내는 길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쫓기는 삶을 살지 않고 쫓아내는 삶을 삽니다. 믿음의 사람은 강한 대적도 쫓아냅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쫓아내야 할 대적을 쫓아내지 못하고 오히려 억압을 당합니다. 노예가 되죠. 믿음의 사람은 대적이 아무리 크고 강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힘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이제는 믿음으로 힘차게 도전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헤브론의 대적을 쫓아낸 갈렙에게 하나님은 기름진 성읍을 차지하게 하십니다. 겉보기에는 험악한 곳, 높은 곳, 사람이 살기 힘든 곳인 줄 알았는데 점령해서 올라가 보니 너무나도 아름다운 땅입니다. 사방이 다 보입니다. 사통팔달입니다. 방어하기가 좋은 천연의 요새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것을 이제 유다 지파가 누릴 수 있게 됩니다. 헤브론 성읍을 차지함으로 이젠 더 이상 외부에 방해를 받지 아니하고 그 땅에서 평안히 잠을 잘 수 있는
복을 받게 됩니다. 이제 유다 지파가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향한 그 약속의 혈통을 잇는 핵심이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쫓아내야 하는데 쫓아내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고통당하고 힘들어하는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건 각자의 상황에 각자에게 다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각종 중독에 시달려요. 그래서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걸 쫓아내야 되는데 쫓아내지 못합니다. 또 욕심과 나쁜 습관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버리지 못해서, 그것을 쫓아내지 못해가지고 매일 신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내 눈앞에 보이는 장애물, 보이지 않는 장애물 때문에 허덕이는, 그것을 쫓아내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그런 현실들이 우리들 앞에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도 마음이 연약해져서 불리한 상황에 이르면요, 모른다고 부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쫓아내는 믿음 없는 행위입니다. 그걸 알매도 불구하고 그것을 벗어나지 못해요. 오늘 여러분들 어떠한 어려운 문제 때문에 지금 쫓아내지 못해서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무엇 때문에 고통받고 계십니까? 이론적으로는 확실하게 알매도 불구하고 해결하지 못해가지고 또 머리를 쥐어뜯고 자책하는, 가슴을 치는 그러한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큰 소리는 쳤건만 결국은 실패해가지고 또 골방에서 흐느끼며 울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 주는 버린다 할지라도 저는 끝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큰 소리 쳤던 베드로, 결국은 제일 먼저 예수님 부인하고 저주하고 그리고 자책감에 빠져가지고 골방스러워 들어갔던 베드로, 그의 모습이 나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이렇게 현실의 장벽 앞에서 신음하고 힘들어하는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은 이제 두 개의 눈을 주십니다. 이제는 안악자손도 보고 전능하신 하나님도 볼 수 있는 두 개의 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안악자손만 보는 눈만 있다면 우리는 넘어집니다. 그냥 쓰러져 버려요. 포기해 버립니다.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그런데 안악자손이 아무리 강해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는 그 눈을 갖는 자는 이제 자신 있게 이 산지를 내게 주세요 하고 요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대적은 늘 안악자손과 같이 강력합니다. 그래서 나를 위협하고 두렵게 합니다. 그럼에도 믿음의 사람은 강력한 안악자손이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렇게 오히려 도전하고 쫓아내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인데, 이것은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내가 힘써가지고 애쓴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인간적인 모습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없는 사람들이 저지른 실수가 바로 이거예요. I can do everything.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긍정적인 사고방식, 적극적인 생각 좋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거 외치는 사람들이 비극적인 인생을 맞이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늘 웃음을 주고 행복을 추구했던 사람이 자살을 합니다. 나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난 능력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주장했던 사람이 결국은 마약에 취해서 비극적인 삶을 맞이합니다. 우리가 그런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는 분명하게 한계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한 우리의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능력과 사고방식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 안에서만 진정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빠진 상태에서는 인간적인 헛수고에 불과한 것이죠.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그냥 위험한 곳에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은 어떠한 보호를 받냐? 역대하 16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야,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되는 말씀입니까? 전심으로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자, 바라보는 자는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셔서 온 땅의 문제 일일이 세세하게 구체적으로 감찰하셔가지고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대장은 하나님이십니다. 위기 상황이나 불리한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고 나 잘 모르겠어, 나 기억 안 나, 이렇게 외면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눈이 없는 것입니다. 안악자손을 보는 눈은 열려 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보는 눈이 감겨져 있기 때문에 현실에 우리 인생의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쫓아내지 못하고 종노릇하면서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집요하고 강력하고 위대하냐면요,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십자가의 사랑이요,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대적을 쫓아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빛이요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흑암의 세력을 몰아내는 빛입니다. 어두움에 빛이 오니까 어두움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자 문제가 생깁니다. 어두움 속에서 왕노릇하고 있었던 마귀들이 발악을 합니다. 왜요? 자기 백성을 뺏기기 때문에, 내 것을 뺏기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더 공격하고 발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짝을 지어서 세상으로 보내면서 귀신을 쫓아내고 흑암의 세력을 쫓아내는, 병든 자를 고치는 능력을 부여하셨습니다. 역사의 승리는 믿음의 승리로 귀결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로 마침표를 찍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믿음을 통해서, 믿는 자를 통해서 반드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 혼자는 힘이 없어요. 마귀한테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얻는 자는, 주님을 의지하는 자는 그 능력을 힘입어서 마귀의 권세를 물리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믿음은 우리의 대적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쫓기는 삶을 살지 않고 이제는 쫓아내는 삶, 우리의 약한 세력을 물리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어떠한 강한 대적도 이제는 믿음의 사람 앞에 견딜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이제는 이와 같은 능력을 주시니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물러섰지만 더 이상 물러서지 않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눈이 하늘을 향해서 열려 있기 때문에 이제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눈으로 바라보고 생각하고 행동하지 않습니다. 이 세계를 체험하고 이 세계를 늘 느끼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의연하게, 그리고 그들의 재롱을 보면서 오히려 뿌듯한 마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구름 위와 아래를 알 수가 없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면은 내 위에 있었던 그 먹구름 밑에 많은 비가 내리지만 비행기가 구름을 뚫고 위로 올라갈 때 하늘에서 비치는 밝은 태양빛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안악자손의 안목만 가진 사람은 구름 아래 사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당장 떨어지는 빗줄기에 민감하죠. 하나님의 안목을 가진 사람은 그 구름 위에 햇빛을 볼 줄 아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은 의심의 구름 위에서 이제는 믿음의 하나님만 바라보는 인생을 살아요. 기쁨과 평안의 나날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영적인 대적을 몰아내지 않으면 여전히 그 먹구름 아래서 억눌리며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대적을 쫓아낼 때 이제는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믿음을 굳게 하시고 마음을 단단하게 먹으세요. 그렇게 결심할 때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아버지 하나님 잘 아십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성령께서 내 마음을 주관하시고 나와 함께 할 때 갈렙에게 헤브론이 쫓아낼 수 없는 대적이듯이 우리가 물리치기 원하는 것이 아무리 높고 험산 줄령이라 할지라도 성령의 도우심이 있으면은 이제는 담대하게 그것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물러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악한 권세, 나를 괴롭히는 모든 것들 다 물러갈지어다. 선포하십시오. 강력하게 외치십시오. 여러분들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악한 마귀는 우리의 주변에서 다 물러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갈렙과 같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길 바랍니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과거 있을 때부터 세상의 바로왕에게 쫓기고 그의 군대에게 쫓기고 광야에서 쫓기고 지금도 전쟁에서 인생의 철병거에 쫓기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평생을 쫓기는 인생을 살다 마감하는 것이죠. 결국 믿음이 없어서 쫓기는 인생은 탐욕의 죄에게도 공격을 받아서 쫓기고 음란의 죄에게도 공격을 받아서 쫓기는 인생을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에 쫓기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마귀에게 쫓겨다니고 두려움에 쫓겨다니고 죄에 쫓겨다니는 인생으로 끝낼 그런 비참한 사람들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을 쫓아 살며 말씀을 쫓아 살며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사는 승리하는 인생, 위대한 인생을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믿으시길 바라요. 두려움을 쫓아내는 인생, 죄악을 쫓아내는 인생, 이제는 날마다 기쁨이 있고 활력이 넘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앞을 가로막는 모든 것 이 시간에 명령하여 다 쫓아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괴롭히는 모든 것 이제는 주님이 감당하시고 해결해 주십니다. 사랑관계를 가로막고 불신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힘들어하고 당장의 여러 가지 장벽 때문에 힘들어했다면 이제는 강력하게 선포하십시오. 강건한 인생을 사십시오. 주님은 우리에게 이미 약속하셨고 이제는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이제 발걸음만 앞으로 디디면 돼요. 나이가 많다고요? 더 이상 나이는 핑계가 되지 않습니다.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된다고요?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된다고요? 또 나는 아직 어리다고요? 하나님 앞에는 그런 것 조건이 될 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인생은 동일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위대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하노니 이제 내 속에 모든 더러운 것, 악한 것, 두려움 다 물러갈지어다. 강력하게 선포하고 이제는 힘있게 쫓아내면서 승리하는 복된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합심해서 기도